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늘 받아 모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누구도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여기에서 말하는 헛된 마음은 사람을 속이는 욕망을 뜻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욕망, 그러니까 거짓된 욕망인 거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진실한 게 아니라 거짓된,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이걸 다 좋다고 하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면 그냥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싫은 거라고 하면 그냥 싫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싫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좋다고 하기가 인간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안에서 사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에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뱀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겨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리라는 기대, 믿음을 갖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 그것이 참된 행복이야 라고
유혹하는 거죠. 거짓된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추구하면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람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누굴까요? 빈살만인가? 누군가, 누구죠? 잭슨 황인가요? 네, 누가 제일 돈이 많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가장 부자인데, 가장 돈이 많은데 만족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돼, 이럴까요? 돈을 그렇게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니까 욕심도 큽니다.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만족함이 없는 욕망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불만족 상태에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는가? 불만족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해도 불만족을 원동력으로 나는 열심히 살아볼래. 이상한 말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그걸 추구해요. 열심히 그것을 갈망해요. 그러다 보면 중독자가 됩니다. 그것에 중독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불만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재산을, 돈을 계속 사랑할 때 이제 그것에 중독됩니다. 우리가 중독자들을 보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죠. 마약 중독자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독자들은 더 큰 자극을,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지는 순간 다시 바로 이제 불만족의 상태에 빠지고 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죠. 권력의 노예가 돼서, 명예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불만족스럽고 게다가 노예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현자들은 소박하게 절제하면서 중용의 도를 걸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뭔가를 소비하거나 소유할 때 처음에 그 만족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난 만족도를 100으로 친다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욕심내지 않고, 예를 들자면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샀어요. 명품업도 아니야. 너무 과하지도 않아. 그냥 중저가 중에서 그냥 소박하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런 옷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서 딱 보니까 신발이 아깝네. 신발이 여기 안 맞네. 신발도 사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중독자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절제했어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옷을 입고 그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칭찬하는 거야. 어디서 샀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멋쟁이네. 막 이렇게.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다음번에도 그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무도 칭찬을 안 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그 옷을 입고 갔어요.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너는 옷이 한 벌밖에 없니? 솔직히 그 만족도가 처음 했을 때보다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게 세상의 욕망에,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불만족하거나 중독자가 되거나 그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걸 경제용어로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뭔가 우리가 소비하거나 소유하거나 향유할 때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덧없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욕망, 진실한 욕망은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욕망을 없애자고 얘기해요. 열반에 든다는 뜻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뜻은 욕망의 불이 다 꺼진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 절에 가면 욕망의 불이 다 꺼진 삶을 추구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정말 욕망의 불이 다 꺼졌을까요? 아니에요. 왜? 밥 먹고 살아야지. 식욕, 먹고자 하는 욕망 계속 있잖아요. 수면력, 자야 되잖아요. 물론 성욕도 있잖아요. 그 욕망의 불이 완전히 다 꺼졌나요? 살아있는 동안에 욕망의 불이 다 꺼질 수 있나요? 없죠. 욕망을 아예 없앤 불 꺼진 자리,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나 봐요. 그렇게 살았는지 어쨌는지는 본인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욕망의 불이 꺼진 사람들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 욕망의 불이 꺼진 사람들, 식욕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는 늘 욕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된 욕망이 아니라 진실한 욕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진실한 욕망, 우리의 본래 욕망은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우리를 하느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느님처럼 당신을 닮아가도록 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행복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릇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한 사람들이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중독자나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는 다르게 만족도가, 효용성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계속 더 강렬해진다는 거죠. 더 확장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러한 영원한 사랑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의 표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문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사랑의 표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간직했던 사람들의 사건, 사고가 여러분에게 표징이 됩니다. 반대 표징인 거죠.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욕망하는 사람들의 끝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징이 드러나 있죠. 교회의 성인 성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리키는, 원래 표징은 가리킨다는 뜻이잖아요.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바로 사랑의 표징이면서
사랑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가리키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면서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성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실체를 우리가 받아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체성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직도 헛된 마음으로 세상의 그릇된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성체성사의 큰 은총을 어떻게 베풀고 나눌지,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적인 삶을 살려면 성체조배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곧 빵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거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체를 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인원으로서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미사참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사참례 하실 때 미리 와서 성체접에 좀 하시는 거죠. 몇 분 전?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셔서 성체접에, 미사 막 1분 전, 미사 지나고 5분 전에 헐레벌떡 또 오면 성체접에는 일단 생략, 그런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묵상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제1독서, 2독서, 복음까지 읽었지만 나가시면서 오늘 복음 말씀 뭐였어요? 그럼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미사 일찍 오셔서 성체접에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성체를 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